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11절 하반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 칼바르트가 1941년 6월 25일 그 스위스의 부벤도르프에서
자기 둘째 아들 그 로베르트 마티아즈 바르트의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때 했던 설교가 소개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라는 책입니다. 거기 보면 칼바르트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했는데 이때의 바르트 설교를 보면 이제 지금과 그때에 대한 그 변증법적 이해가 그 슬픔 속에서도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일부를 요약해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지금과 그때가 교차하는 접경 지역에 서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경계선에 서서 믿음과 사랑, 소망을 가지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은혜입니다. 이 접경은 빛이 어둠 위를 비추는 곳, 죽음의 목전에서도 생명으로 인해 기뻐 날뛸 수 있는 곳,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곳, 포로로 잡혀 있지만 자유로운 곳, 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히려 소망을 품게 되는 곳,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게 되는 곳, 비통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곳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그 아이의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 있습니다. 마티아즈는 변함이 없는 동시에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양쪽 모두에 대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마티아즈를 기억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신학자 칼바르트로서가 아닌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한 아버지의 고백으로서의 이 바르트의 설교를 보면서 그 비통함 속에서도 이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품을 얼마나 따뜻하고 환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지금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역시도 이 칼바르트의 고백처럼 어떤 접경에 서 있습니다. 저 옛날 출애굽한 히브리 노예들이 속박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파스카의 접경에 서 있었듯이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푸신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파스카의 접경에 서 있었듯이 우리 역시도 이 사순절을 통과해서 그때 즉 부활을 향해 가는 파스카 여정의 한 접경에 서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즈음에 오늘 성서 일과를 보게 되는데 오늘 성서 일과는 일제히 이 파스카의 신비,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이 신비가 결코 낯설거나 모호한 피안의 세계, 그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경험되는 따뜻하고 선명한 현실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40년 동안 낯설었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속 깊은 사랑이 잘 드러나고, 또 복음서를 보면 낯선 타향살이 끝에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속 깊은 사랑이 장면 가득 애틋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면서 아주 벅찬 가슴으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복음서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서의 내용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데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그러면서 수군거리는 그들의 수군거림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잃었다가 되찾은 양의 비유, 또 잃었다가 되찾은 은전의 비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라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세 비유, 잃었다가 되찾는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서방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인 암브로시우스는 누가복음 해설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아버지와 목자와 여인은 각각 하나님 아버지 또 그리스도 교회이다 라고 주해를 했습니다. 그대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는 그대를 어깨에 메고 가시며 교회는 찾아 나서고 아버지는 받아들이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고 은전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찾아 나서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세 겹의 사랑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구원을 완성시켜 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세 겹의 사랑 중에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 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입니다. 11절과 12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어떤 사람과 두 아들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서 예수,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해묵은 세 관계를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에서 예수, 바리새인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이 세 관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대개 생각하기를 오늘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관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는 또 예수,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들이라는 이 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 비유의 방점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찍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싫어했던 맏아들에게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동기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세리와 죄인들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세리와 죄인들이 보았던 아버지의 세계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보고 있어요. 완고하고 교만한 자기 세계에 갇혀서 아버지의 따뜻한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죄인들입니까?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사무칠수록 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들의 탈선을 미화할 생각은 없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왔다, 그 사실만큼은 높이 사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본 자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다시 품에 안겨서 마음을 놓는 그 감격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저마다의 입장이 있어요. 영적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세리의 입장에 서 있는지, 죄인들의 입장에 서 있는지, 내가 맏아들의 꼭지점에 서 있는지 아니면 둘째 아들의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각자 서 있는 꼭지점에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는 심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취한 행동을 아주 간명하게 표현해 줍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암브로시우스는 누가복음 해설에서 아버지의 이런 결정을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부합니다.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이 아버지, 그 일은 아버지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나누어 줄 때도 인자했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인자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산을 받아서 타국에 간 이 둘째 아들의 첫 번째 독립은 정말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처해졌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어찌 보면 이 둘째 아들이 타국에서 처해진 이 상황은 자신이 행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자업자득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을 양육해준 아버지에 대한 냉혹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성경은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허랑방탕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자기 형인 맏아들의 해석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 형의 해석에는
편견이 깔려 있습니다. 그 편견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고 평소에 품고 있던 동생에 대한 편견이에요. 그러나 이 해석이 다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허랑방탕했다. 이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그러니 정말 창녀들과 함께 그 유산을 삼켜 먹어버렸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았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둘째 아들이 실패할 자유를 막지 않아요. 어쩌면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한 이후에 진정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먼 나라에 가서 실패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내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이 헛것에 속아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다가 문득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것이고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회개했다. 먹을 것조차 없는 품꾼으로 전락한 후에야 비로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과 아버지의 인자하심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행동이 이렇습니다. 18절에서 20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요. 여기서 둘째 아들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행동이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도 어긋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깨달음입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 20절 하반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아들의 생각과 달라요. 아들은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해야지. 나는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멀리 떠나 있을 때도 한 번도 그 시선이 아들에게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면 문을 닫지 않는다 그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이 모습은요, 당시 관습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고대 근동에서는 성인이 다름박질하는 것은 그건 위험을 잃은 행동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인간의 그런 관습이나 문화를 초월합니다.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신 주님의 모습이 그래요. 당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과 문화를 초월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맞이해 주시죠. 그럼으로써 그들의 회개를 완성시켜 줍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에 공감해 주지 못해요. 맏아들이. 떠나본 자만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알 수 있듯이 잃어버린 자만이, 잃어본 사람만이 찾았을 때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맏아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에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과 분노가 묻어나죠. 그들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지만, 그러나 오늘 비유에서 비춰지는 맏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세계에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 세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의 아버지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을 품에 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배척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이 말씀도 진심이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도 진심이죠. 그 어느 누구도 박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례가 끝나고 각각 자기 진중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선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의 그 과거의 수치예요. 그들은 과거에 노예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노예로 전락해서 애굽 사람들의 강요에 따라서 이방신을 섬겼고, 그러면서 수치스럽고 비굴하게 생명을 하루하루 연장했어요. 그게 수치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어떤 자존감도 지키지 못한 그게 수치예요. 마치 탕자가 쥐엄나무 열매로 연명했듯이 그들은 이 노예 생활을 수치스럽게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수치 못지않은 또 다른 수치가 출애굽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들을 극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해방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신 것은 더 이상 너희들은 사람에게 속박되지 말아라. 또 우상에게도 속박되지 말고 살아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에게 속박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애굽에서처럼 우상 숭배에 골몰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요.
애굽에서의 노예살이도 그들에게 수치였지만 광야에서 보여준 모습은 또 다른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수치를 그칠 날이 왔어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그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받아주시고 너희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내가 오늘 너희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온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수치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예요.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그리고 당신께로 돌아가심으로써 당신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지금 사순절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화목을 회복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녀됨을 회복해 주시고 세상에서 묻은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아들의 죽음을 장래 치르면서 그 희망을 봤어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하나님의 품, 그 아버지의 품이 그때에는 죽음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선명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내 아들을 아버지께서 달려와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세상에서 겪은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비로소 진정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그것을 바르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그렇게 희미하게 느껴지던 아버지의 품이 지금 내 아들에게는 선명한 현실이다. 바르트가 그걸 본 거예요. 아버지로서. 사순절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우리 역시도 칼 바르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의 중반에 서서 바라보는 부활절은 아직 유언해 보이고 막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당신 품을 벌려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행복 가득한
사순절 여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